저희들 교회가 좀 넉넉한 마음,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그 교회가 되셔야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어제 그 식사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꽃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꽃 준비하면서 이 마치 신부 같지 않아요? 그렇게 꽃 준비하시는 분이 마치 신부 같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진짜 신부 같잖아요? 신부가 드레스 입은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죠. 꽃도 아름답고 또 식사도 맛있었다 그러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몇 명이 올지를 본인들도 잘 몰랐대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 이렇게 그 삶이 좀 어려웠었는가 봐요. 그 팍팍한 삶을 살았는가. 신랑과 신부가 사람들이 조금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놨었대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래서 조금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올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한 게 어제 그 정도를 준비했는데 그래도 모질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자기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아마 어제 자기들도 처음 느꼈을 거예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식사가 뭐 모자랐다든지 뭐 적게 먹었다든지 이런 불평이 나올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귀를 기울여 가면서 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 명도 그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불만이 없고, 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모르게 이렇게 서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결혼식 진짜 아름답다. 야, 이게 멋있다. 이렇게, 야, 우리 딸도 이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야, 우리들도 이렇게 결혼했으면 진짜 좋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결혼식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요즘에 밥 못 먹어서 밥 먹으러 다니는 분들 아니잖아요. 요즘에 결혼식이라는 게, 야, 진짜 그 결혼 주례사가 무엇일까? 또 이제 그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제가 예식장에 초대를 받아서 주례를 하라고 하면 그 예식장 직원들이 와서 먼저 얘기를 해요. 일찍 끝내주세요. 얼마나요? 30분 안에 사진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이래요 보통. 그러면 주례 뭐 그냥 대충 그냥 막 끝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끝내고 뒤에 사람 막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손님, 이쪽 결혼식장에 그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왔나 싶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야. 알고 보면 반 이상은 그 다음 사람들이 서 있어요 벌써 밖에. 그렇게 결혼식을 막 이렇게 찍어내듯이 뭐 무슨 판에 놓고서 막 찍어내듯이 그 신랑 신부를 찍어내듯이 하더라고요. 그런 결혼에 대한 의미를 진짜 퇴색시키는 겁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 한 번 있는 유일하고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진 그 결혼식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별 의미 없이 그냥 막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니까 정말 순서마다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 온 사람들도 야, 결혼식 이런 걸 또 처음 봤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그 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음식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다행으로 음식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너무 맛있었다 이런 얘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너무 맛있었다 이런 얘기는. 그 다음에 결혼식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번 사람들이 몇 사람이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아름답긴 아름다웠는가 보다. 그렇게 신랑 신부도 정말 빛을 내주었고 아름다웠고, 여러분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결혼식을 만들어 나간 거죠. 결혼식 돈 많이 들고 뭐 어떻게 크게 뭐 보여주고 뭐 그래야 결혼식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결혼식은 예전부터요, 교회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식사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교회에서 안 하기 시작하다가 교회 사람들도 대부분 다 예식장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외국에, 미국 같은 데는요, 다 교회에서 합니다. 예식장이 따로 없죠. 교회가 예식장이니까. 그렇게 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에서 장례식과 예식장을 같이 하거든요. 그 교회 본당에서 장례식도 결혼식도 같이 해요. 그렇게. 예식장이 따로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의미를 다 퇴색해버립니다. 그런 결혼. 근데 우리가 한번 만들어내보자. 만들어 나가는 교회, 예배. 결혼 예배. 그래서 밥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를 보면서 야, 내가 너 밥 먹여서 결혼시켰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너 밥 먹여서 결혼시켰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생일상 차려두듯이,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생일상 차려두듯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 기쁨 있고, 부모가 애들한테 생일상 차려주면서 너 갚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냥 기쁘잖아요. 그냥 생일상 차려주는 거, 이 아이가 생일에 기뻐했으면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랑 신부에게 대하는 태도라고요. 야, 내가 너 밥 먹여서 결혼시켰어. 내가 부모와 같아. 오히려 그래서 내가 너의 결혼 생활을 앞으로 계속 쭉 지켜볼 거야. 무섭게. 이건 아니고 무섭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쭉 지켜보면서 기도해 줄 거야. 내가 부모와 같으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움이에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서로가 아름다운 가족 같은 그런 교회, 우리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게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죠.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아시죠? 잔치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풍성하냐면 음식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부터는 음식이 더 풍성하겠지만은 기대해 보세요. 더 풍성하겠지만 말씀도 더 의미적으로 풍성한 그런 예식, 혼인잔치, 음식이 풍성한 곳,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식이 되셔서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풍성한 잔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혼인잔치이어야 합니다. 혼인잔치와 같은 예배, 늘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늘 혼인잔치와 같은 예배. 그래서 어제 주례사를 한 것을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설교, 그러니까 결혼 설교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부름받은 자가 나옵니다. 이 청함받은 자, 부름받은 자인데 이것이 그대로 이 중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히 결혼 생활이 영원히 가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면 이것은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가 끝까지 가면 택함받은 자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는 사실 끝까지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 중간에 멸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함받은 사람하고 택함받은 사람은 달라요.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택함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멸망받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다 같이 간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부름받은 것과 택함받은 것이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것과 택함받은 것이 사실 똑같습니다. 이 두 남녀가 신랑과 신부가 부름받은 것과 택함받은 것이 똑같다. 다시 말하면 부름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 남자와 여자들 중에서 택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중에. 그래서 선택한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불렀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른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이 똑같더라. 그래서 여러 여자 중에 그 여자가 보였고 여러 남자 중에 그 남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 중에 한 사람만 계속 처음부터 한 사람만 보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혼까지 갔더라. 택했더라. 그러면 부름받은 것과 택함 받은 것이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이것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결혼식과 장례식과 생일은 똑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식이라는 건 뭐라고요? 결혼식이라는 건 나를 포기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나 개인이 혼자 왕으로서 살다가 나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날, 그 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으로 따지면 그 날이 나의 장례식이죠. 그러니까 결혼식 날을 철없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막 웃으면서 결혼식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날이 나의 장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장례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지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결혼식하고 조금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을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옷을 갈아입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학생의 생일 파티를 참여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것이 다 동일하더라. 결혼식이 기쁨이었는데 하나의 슬픔의 장례식을 가보고 그리고 다시 하나의 태어남을 축하하는 생일 파티에 참여해 보니까 이것이 같은 거였더라. 그래서 결혼식을 장례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는 날이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의 장례식이 또한 결혼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상대방과 결혼하는 것이니까요.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결혼하는 날, 장례식이 곧 결혼이더라는 거죠. 죽음의 장례식에 가보니까 그날 하나님과 영원히 결혼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 태어남이다. 결혼과 장례식을 통한 생일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이것을 뭐냐, 결혼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랑과 전쟁이더라. 사랑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더라.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니까요, 19장의 내용을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장을, 요한계시록 19장을 평상시에 요한계시록 읽어보셨겠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을 잘 보면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결혼식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백마를 탄 왕자, 백마를 탄 주님과 그 백마를 타고 따라가는 그 신부들의 전쟁터입니다.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볼 수 있냐면 사랑과 전쟁이다. 결혼과 장례다. 삶과 죽음이다.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었구나. 이게 하나였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구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전쟁 나갈 때 한 번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한다고 그러고, 결혼할 때는 3번을 기도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더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철없이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하는 건 막막한 거죠. 그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간다는 게, 두 부부가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결혼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다시 말하면 무덤을 파고 죽기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 쉽게 갈 수 있나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3번을 기도한다, 그런 겁니다. 결혼 좋은 거죠.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독처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첫 번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내가 싫어해 이런 건, 내가 이거 싫어해 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 독처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그래 놓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해놓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혼인잔치가 있는 거야, 결혼이 있는 거야, 이거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갈비뼈 혼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얘기했죠. 부부싸움 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부부싸움 할 때 여자가 막 토라지면서 나 나갈 거야, 당신이 이렇게 싸우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결혼했어? 딱 나가려고 하니까 남자가 나가보려면 나가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갈비뼈니까 지가 나가면 어디 가겠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혼자 갈비뼈 혼자 뼈 하나 돌아다니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가면서 뭐라 그래? 응? 갈비뼈 없으면 넌 뭐야? 응? 이 병신. 그래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게 갈비뼈가 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갈비뼈 없으면 병신 되듯이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함께 있지 않으니까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자꾸 따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그 상대방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같이 있으려고 자꾸 그래야죠. 막 동반 입장하는 거 봐봐요. 그냥 같이 있으려고 자꾸. 처음부터 그냥 같이 있으려고. 동반 입장하고 막 동반 퇴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 그게 부부여야 합니다. 같이 늘 함께 있으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21절 23절에 보면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면 기독교인들에게는 뭔지 알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늘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늘 전쟁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나하고. 네 뜻대로 살래? 내 생각대로 살래? 네 뜻대로 살래? 내 생각대로 살래?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면 다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너와 함께 할게.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나 너와 함께 할게, 늘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요 무서운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줘, 내 마음에 쏙 들게 살아줘, 그 말이잖아요.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늘 같이 있을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임마누엘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은 나 너와 늘 전쟁할 거야. 나는 늘 너와 전쟁하며 살 거야. 난 너를 항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항복시키고야 말 거야. 내가 죽어야 하나 되는 결혼, 내가 죽어야 드디어 하나 되는 결혼, 그게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것. 만약에 이렇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좀 아쉽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신랑 신부들은 이게 무엇인지 아마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쉽지만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에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둘이 한 몸 된 거.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싸움 하면 기도 돼요 안 돼요? 기도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하면요 기도 안 돼요. 잘 용서해야 기도되고요, 화해해야 기도되고요, 사랑해야 기도됩니다.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둘이 자주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바로 화해해야 합니다. 둘이 갈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알고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알고 결혼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알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철없을 때 결혼하고 지나다 보니까 후딱 지났고 지나다 보니까 애 한둘 나니까 정신없어지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먹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늙었고 이러니까 후회스러워. 알고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알고 하셔야 합니다. 지식을 따라 분명히 결혼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이 자기가 좀 깎여 나가면서 서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살고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남자들은요, 여자가 존경할 때 그때 행복합니다. 여자는요, 남자가 나긋나긋하게 속삭여주고 사랑할 때 그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어떤 사람은 후회스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둘만 하는 것 같지만 부모들도 함께 있잖아요. 살아계시면.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둘이 잘 사는 게 큰 효도입니다. 둘이 잘 사는 게요. 그러니까 더 뭐 큰 걸
바라지 마세요. 이게 바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특별히, 그러니까 자기도 며느리였었으면서 그때 당한 걸 막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이하의 관계예요. 원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은 보통 이상의 관계지만 며느리는 보통 이하의 관계잖아요. 남남이잖아, 사실. 남남인데 온 거 아니에요. 오기만 해도 그냥 집이 밝으니까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냥 시어머니가 며느리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이러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외국 생활 같이 이렇게 좀 외국 사람들은요, 서로 예의를 지킵니다.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네 집에 갈 때 꼭 예약하고 갑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올 때도 꼭 예약하고 옵니다. 이거 진짜예요. 서로가 남남입니다. 거기는요. 서로가 예의를 지켜서 생활하거든요. 근데 꼭 여기는요, 한국은 뭐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자기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해줄 땐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다른 사람 할 때는 뭐 요즘 시대는 바뀌었어 뭐 이러고요. 그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꾸 친한 척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더 곤란한 거야. 얘야, 뭐, 오늘 뭐 하니? 뭐,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냥. 뭐 하는 게 모르게 궁금해. 어? 둘이 뭐 하는 줄 알고 자꾸 전화해. 오늘 시간 있니? 없어요. 없어. 시간 없다. 그냥 없다고. 그냥 시간 없다고. 없는데, 시어머니가 전화 오니까, 없는데 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시간 없어요. 그냥 전화하지 마셔. 며느리가 오고 싶을 때 오게. 자기 시간 있을 때 그냥 오고 싶을 때 오게. 편안하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부모의 마음이지, 그게. 자기가 넉넉하고 자기가 편안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조급하니까 자꾸 갈고, 자기가 조급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마. 아파. 물어보면. 서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진짜 좋은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주는 말들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 있죠. 왜 그거를 자기네 집에서는 그걸 적용을 안 하려고 하냐고.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큰 일 당하면 가장 먼저 알려져 와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그냥 신랑 신부, 자기 아들, 그리고 며느리, 자기 딸, 그리고 사위가 둘이 그냥 잘 살면, 둘이 행복하면 그게 큰 효도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진짜. 막 감사헌금 드리고 싶고, 막 할렐루야 찬양을 막 하루 종일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야. 요즘에 그렇게만 살아주면. 그렇지 않아요? 예, 둘이 가장 잘 사는 거, 이게 행복이야. 나는 너희들이 그냥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신경 쓰지 마. 이렇게. 그러면 더 신경 쓰여. 그게 더 잘하게 된다고, 더. 그런데 자꾸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자꾸 뭔가 막 토라질 것 같고 막 얼굴 표정이 그렇고 뭐 막 신경 쓰이고 괜히 막 따르릉 뭐 전화하고 싶고 막 이래 막 전화기에 막 자꾸 손이 막 가고 손이 가요, 손이가 뭐 자꾸 전화기에 손이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며느리가 자꾸 손이 가요, 전화기에 손이 가 이러면 좋은데 자꾸 시어머니가 손이 가요, 전화기에 손이 가 이거 그 무서운 일입니다. 집안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자, 서로가 잘 예의를 지켜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둘이 하나 되어야 한다. 둘이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식 자체가 나의 죽음을 의미한다. 내가 죽어 상대방을 위해서 살려고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나의 장례식이다. 그것이 나의 새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삶이다. 그 생일이다. 내가 이제까지의 태어남이 아니라 새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 결혼, 장례, 생일은 같은 것이다. 첫 번째, 둘이 하나 돼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을 신랑 신부가 가져야 된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다? 신경 쓰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와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히 신랑 좋다고 신부 좋다고 둘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바라보면서 교회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요, 둘이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만 잘 사랑하고 자기들만 나가서 행복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안 하고 그냥 둘이 사랑하며 살아도 돼요. 이건 동물들 결혼식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동물들끼리 주례자 있고 신랑 신부 있어서 동물들이 원숭이끼리 세 명이 이렇게 결혼하는 거 봤냐고. 막 하객들도 막 모아놓고, 에? 바나나 막 쌓아놓고서요. 결혼식 하는 거 봤냐고요? 없죠. 뭐 코뿔소끼리 막 그냥 막 결혼하는 거 막 주례자 있고 신랑 신부 있고 그다음에 막 코뿔소 막 이렇게 막 킁킁거리면서 막 결혼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도 결혼식 못 해요. 결혼은 성경에서 나온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건요. 아무도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둘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결혼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결혼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성스러운 거라고요. 결혼이라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결혼을 성경에서 창조해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결혼 생활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그래서 주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너의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결혼이요. 주례자가 누굴까요? 주례자가 목사님이지 누구예요? 교회에서. 아니,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주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례자셔요. 그러면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신랑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나예요. 교회인 내가 신부입니다. 예수는 나만 쳐다보고 나는 예수만 쳐다보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하면서 둘만 쳐다보는 거 보셨죠? 그것보다 더 애틋하게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유일한 신부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 갈 테니까 뒤에 따라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양반이면 남편이 앞에서 뒷짐지고 어허 하면서 앞에 가면 뒤에 종처럼 말해요. 부인이 짐 다 들고서 이렇게 뒤에 따라가 종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런 신랑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결혼 문화, 이 시대의 문화까지도 다 바꿔버립니다. 성경 자체에, 성경에서의 결혼은 신랑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죽음에서 부활하여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니 일어나서 부활하여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지 혼자 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보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례자가 하나님이시고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가 교회입니다. 바로 나예요. 근데 신부를 원래 우리가 이제 신랑 신부가 동반 입장하는 때가 많은데 요즘에는 함께 둘이 처음부터 떨어지기 싫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는 신부를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신랑에게 넘겨줍니다. 그렇죠? 근데 먼저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먼저 앞으로 가서 신랑 입장을 먼저 해요. 신랑 입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옵니다. 그러면 신랑이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신부가 자기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나요?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죠? 이제까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키워주셔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신부를 데리고 주례자 앞에까지 가요. 다시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저 신랑 이상해 뭐 다 그렇게 욕하죠.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랑이 먼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에게. 그렇죠? 그리고 신부들이 다 준비되면 누가 데리고 가요? 신부 아버지가 내가 거듭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처음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인생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과 나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태어남과 나의 죽을 때까지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신부의 아버지가 되셔서 신랑에게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신부가 오는 것을 봤을 때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죽음으로 신부가 올라오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신랑이 어떻게 해요? 너무 다급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세요. 성령이 신부 아버지가 와가지고 신부 손을 놓고 그냥 저기 신부 아버지가 확 떠나버려요. 아니면 신부 손을 신랑이 가지고 갈 때까지 신랑이 인사하고 신랑이 딱 손을 잡을 때까지 그때 이 아버지가 잡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랑한테 손을 넘겨줘요. 자세히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주례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신부 아버지가 손을 잡고 와서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을 때까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신랑에게 우리를 성령님이 넘겨줄 때까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서 끝까지 예수 하나님 어린 양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이르를 때까지요, 우리를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아버지로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중간에 우리를 막 다급하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엘코마이라고 그래, 그거를. 주님의 재림, 엘코마이, 주님의 오심, 그것은 현재형이에요. 계속 앞으로 올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걸 엘코마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막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셔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식의 샘플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지금 결혼식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모르고 결혼식을 하면 의미 없죠. 자, 하나님 주례자, 예수 신랑, 교회 신부, 내가 신부입니다. 성령 아버지가 들러리예요. 신부 아버지가 성령 아버지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결혼 선포하면은 꼭 뭘 해요? 결혼 선포하면 막 뭐 하잖아요. 어제 눈물 나더라고. 막 노래하는데 눈물 나더라고. 그 신랑 신부가 둘이 그 참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그 우연함,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들이 만나고 결혼까지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눈물 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배려하심을 내가 깨달으니까, 느끼니까 눈물이 나서 막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둘이 찬양하는데 당신만을 보겠소,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이렇게 서로 노래할 때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요즘에는 신랑 신부도 찬양하지만 사실 누가 있어요? 축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축가하는 사람. 그럼 하늘나라에는 축가하는 사람 없을까요? 하늘나라에는? 누가 축가할까요? 누가 축가를 막 부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노래를 따라할 수 없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축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결혼식이요. 사람들은 결혼 축하하러 구경하러 오지만 사실 구경만 하고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진짜 하늘나라의 결혼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이 땅의 결혼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결혼식에 왔든 결혼식에 오지 못했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가장 결혼 축하입니다. 여러분, 결혼 축하하러 왔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큼 결혼 축하가 어디 있습니까? 신랑 신부가 만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산다는 것을 축하해 주는데, 내가 거기에 그 자리에 가서 하늘나라까지 따라가서 거기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만큼 결혼 축하하는 진정한 축하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너희를 인도하려고, 함께 그 준비된 혼인잔치에 그 신부로서 참여하라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옆에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